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편견에 덮인 예수의 가까운 배척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이런 자들이 배척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잡혔다고요? 편견에 잡혔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실제로 친히 다스리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크게 부각시키는 본문,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게 마태복음이죠. 사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어떤 말씀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가? 회개를 말하고 하늘의 왕국 천국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요한인데,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이는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대한 얘기를 심도 있게, 또한 때로는 비유를 통하여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대상은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 거기에는 불신자가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산으로 모으셨습니다. 신자 가운데서도 거의 제자들을 따로 모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에서 17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하신, 구원은 이미 뭐 했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님은 천국의 법도, 왕국의 법도가 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리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왕국이 저희의 것이다. 하늘의 왕국이 저희의 것이다. 자,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영 안에서 가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영어는 못해도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인이란 단어는 제가 알거든요. 영 안에서 가난하다고 되어 있어요. 영 안에서 가난하다.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poor in spirit. In spirit.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영 안에서 가난하다, 이 말은 아버지를,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 왕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할 때에 영어 직역된 성경을 보면 for theirs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irs 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형을 말합니다. 현재형. 자,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다. 언제? 지금. 그러면 지금 천국이 임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임했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내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비주얼적으로 임한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예배자로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임한 거예요. 현재 내적으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상속받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 나중에 받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온유한 자들이 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인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나중에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언제를 얘기하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in이라는 단어도 알고 저는 shall이라는 단어도 알거든요. shall. 이 shall은 무엇이냐? 미래형을 말하는 거예요. shall inherit the earth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미래, 앞으로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실제로 이 땅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인간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땅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뭐하는 바?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하지만 은밀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요.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성숙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원한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은 그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산상수는 예수 믿는 특별히 신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이다? 왕국을 주실 것이다. 내적으로 주실 것이고 실제로 주님 오셨을 때에 외적으로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 왕국에 대한 것들을 마태복음 시작할 때부터 주님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이게 이단들이 엄청 많이 가지고 해석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3장 왕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 한 6개, 7개 정도가 쭉 나오는데 그것은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리고 반대되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성장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좋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땅은 극복한 땅이에요. 극복한다. 우리가 그냥 씨 뿌리지 않습니다. 땅을 일굽니다. 거름을 줍니다.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어서 씨를 뿌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좋은 땅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왕국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 가운데 뭐가 있다? 가라지. 가라지가 계속 커서 알곡을 자라지 못하도록 침투하는 것이에요. 막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뭐가 된다? 큰 나무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겨자씨 가지고 큰 믿음 있고 이 맛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겨자씨는 원래 행태가 무엇입니까? 나무예요? 아닙니다. 채소입니다. 채소. 그럼 겨자씨는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를 보면 나무가 된다는 것은 거대한 나무가 되면 뭐가 깃들게 됩니까? 새가 깃들게 돼요. 새가 깃들게 되면 새가 어떻게? 쪼아 먹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꿈을 누가 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꿨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채소가 나무가 되면 정원을 이루게 되잖아요. 정원이 되면 음침합니다. 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뭐 소위 말하는 거대함.
변형된 것들, 교회 내 잘못된 복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이 그러잖아요. 가톨릭이 잘못된 교리로 엄청나게 거대하게 세상에 확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에 이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비유는 뭡니까? 좋은 의미가 아닙니까? 안 좋은 의미로 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갈 거냐 부산에 갈 거냐 뭘 봐야 돼요? 이정표를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게 좋은 뜻으로 쓰였냐 나쁜 뜻으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그냥 하나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앞뒤 좌우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룩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 확장돼야 되는데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진주가 나오고 금을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왕국에 들어갈 자 세 분류를 말하는 거예요. 보물, 주님은 보물을 어떤 민족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주님은 나의 보물이라고 얘기해요. 보물. 그런데 주님은 보물보다 값비싼 진주, 진주는 극복하잖아요.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값비싼 진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교회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은 이제 왕국에 들어갈 백성, 이방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말씀들을 거슬러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무엇이다?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다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다. 두 가지 반응.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신비를 막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치유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고? 자기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고향의 그 회당에 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54장의 말씀 55절의 말씀 두 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를 하지 아니느냐, 그의 동상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자, 첫 번째 반응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이 첫 번째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왕국의 말씀은 우리를 놀래키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갑니다.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강력한 일들을 얻었냐? 깜짝 놀랐어요. 그 출처를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강력한 일을 얻었느냐? 이 말은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그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52절에 이렇게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자, 하늘의 왕국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 신약과 구약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숨겨놓은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막 가지고 오는 서기관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의 서기관을 넘어 친히 가르치시는 천국의 뭐다? 집주인이에요. 옛것과 새것을 들어가지고 적어가지고 배워가지고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천국의 집주인인 줄 믿습니다. 왕국의 왕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곧 무엇입니까? 그분은 말씀 자체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가지고 새로운 거 비워가지고 얘기해도 막 깜짝 놀랄 건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신다? 말씀이 계시네라.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때 이거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그 태초는 천지 창조 때의 태초, 그때 계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거는 존재 자체, 영원 전부터 계신 분. 근데 그분이 뭐로 계신다고? 말씀 자체로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깜짝 놀랄 완벽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우둔한 최 목사가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게 딱 들려져요. 그럼 깜짝 놀래. 제가 말해도 좀 깜짝 놀랄까 말까 수준인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자 몸부림칩니다. 이번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1년 동안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는가?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 깜짝 놀람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반응이 재미있어요. 이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출신에 대한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더 크게 반응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출신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출신을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이게 나냐? 어디에서 출신이잖아요. 목수의 아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동생들은 우리와 함께 했지 않느냐.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을 벗어나서, 논점을 벗어나서 이 출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본질에서 벗어나 이 본질을 격화시키는 출신에 대한 관심 가운데 걸려있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생각해야 됩니다. 본질이 중요한가 상황이 중요한가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저런 상황과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눈에 보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근본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은 이 왕국의 말씀을 그들이 캐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왕국의 말씀보다는 뭐가 관심 가졌어요? 출신에 관심을. 말씀에 깜짝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신을 물어보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수포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이 친히 고향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 출신이잖아요. 그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이 복음의 깊은 진리와 이 왕국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왕국에 들어갈 가장 좋은 기회, 좋은 배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려요. 웬일입니까? 이렇게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을 선택하고 깨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이 우리의 사고가 객관적이기보다는 편향적인 게 많다는 것이에요. 자, 객관적인 사고보다 편향성이 더 강하다 보니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객관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전혀 객관성이 없어. 팔이 어디에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물론 밖으로 굽으면 이상하겠지. 안으로 굽는 게 맞겠지. 그런데 우리는요,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에는 편향적으로 들어가는 자기 모순을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말하고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과 사람을 구분할 때에 말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 본질이 중요합니까? 비본질이 중요합니까? 대부분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기준대로 다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사람 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말이 분명히 틀렸는데 이 사람이 좋으면 그냥 다 맞는 거야.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해요. 객관성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자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 수준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보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배경과 그 출신에 대한 편견이 그 심령 가운데에 딱 뿌리 내린, 그렇죠? 그래서 그 말보다는 어디에 관심 가져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은 목수의 아들, 메시지보다 목수의 아들, 이게 더 강한 거예요. 깊은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엄마, 그 자녀, 우리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인데 수준이 그 모양인데 그 모양, 저런 말을 해도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버드 출신이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저처럼 비천한 출신이 얘기하면 누구 말 들어요? 하버드 출신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그러는데 저랑 비슷한 출신이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의 성향대로, 스타일대로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성향이 아니다, 비추다, 비추. 그럼 그들의 말을 듣겠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전화 갔다 오면 이 발신자, 수신자죠. 그러니까 이 전한 사람의 그 이름이 뜨잖아요.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그거 제도가 도입될 때에 처음에는 유료로 시작했죠. 유료로. 그 유료로 딱 하면요, 이제 그 번호가 딱 떠. 그럼 많은 사람들이 편하니까 그걸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유료로 끝날 때까지 안 했어. 신청 안 했어. 왜? 나도 모르게 사람을 가리기 시작해. 딱 전화 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내게 전화했냐, 그 말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복음 외에는 절대로 확신하면 안 된다. 복음 외에는. 왜? 우리는 이렇게 편중된 사람이야. 오직 복음만 온전한 것임을 믿습니다. 복음만 우리가 절대 확신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거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제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데 절대로 안 믿어요. 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냥 도움의 대상. 주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어째 그럴 수가 있냐? 어째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을 왜 믿어? 그렇잖아요. 신뢰, 어느 정도 신뢰는 할 수 있죠. 경영하고. 그래서 대부분 사기꾼한테 당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기 당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고 편향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우파 좌파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 우파도 사단이 역사하면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들고, 좌파도 사단이 역사하면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객관적이기보다는 편향성이 더 강하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넘어지리라. 27절, 5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57절 보니까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이런 잘못된 인식, 편향적인 생각, 이러한 틀,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우리가 말씀과 사역 가운데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이런 틀 때문에 그래요. 에이 40일 기도하면 뭐 응답 오냐? 응답 와야 하나요? 오는데, 오냐 이 말은 안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은 자신을 못 넘어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고향의 사람들에게 이 왕국의 복음, 천국에 대한 또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왕국으로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틀을 갖고 있으니까 메시지는 대충 알겠는데 현실을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 낮은 족속이야. 그런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 자기 틀, 과거주의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주의에 묶여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 제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지안이 엄마한테도 식사하면서 아빠 위해서 기도해라, 아빠 위해서 기도해라.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사람이야. 할렐루야. 장로님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같이 안 오고 막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자신을 못 넘어서 과거주의, 과거의 틀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요, 이것이 사실은 달란트 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뭐가 나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잖아요. 자, 악하고 게으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악하기 때문에 주님 너 악하다,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악하고 게으르다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름의 그 밑바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악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는 자기 틀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뭡니까? 자기 관념과 자기 편견에 잡히니 일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잡혀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럼 기도해야 하나요? 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죠? 근데 해야 안 해요? 기도 안 하잖아. 그 말은 나도 모르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이 피곤한데 뭘 기도를 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자,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떤 편견에 갇혀 있었나?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 보면 나오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 2달란트 5달러는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근데 자기 관념에 갇혀 있어.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놔도 결과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자기 틀에 걸리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해? 그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생각에 대해서 안 하고 막 오해를 자기 편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냥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편견, 이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걸음도 못 떼어내는 거예요.
우리 틀. 제가 만약에 이런 틀을 갖고 있었다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완벽주의자의 성격 그렇거든요. 시도를 안 해. 왜? 사실은 못하고 두려운데, 근데 완벽주의 성격에 걸려 있어. 모든 생각 공상은 전부 다 해. 근데 실제로 해왔나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시간이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가네.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뭐하고 왔냐? 그래서 주님은 망상 가운데, 공상 가운데 있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전부 다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떻습니까? 아베몰 12결이 소리를 끌고 다니고 있어. 보통 인물이 아니지. 멍하게 있는 사람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자기 편견, 틀. 이분이 왕이시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같이 있었지만, 이분의 말씀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구약을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새 진리를 말씀하시구나. 그걸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너를 봤는데, 너는 비천한 출신인데. 우리 아이들 맨날마다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보다 예배 앞으로 다 잘 들을 줄 믿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해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사역 시작도 안 합니다. 계속 걸려들어요. 와, 이게 웬일이냐. 저희는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지, 뭐가 있어야 되고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는 개척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도 없었어요. 그 생각도. 왜?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1세대 목사님들 연세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부격자로 충성되게 섬기면 되지. 근데 웬일이야, 나가라는 걸 어떻게. 근데 갈 데도 없네. 그래가지고 아내는 지방에 가 있고, 우리 둘째 노는다고 가 있고, 저 혼자 뻥 떠 있잖아. 주님이 원하신다면 짐이라도 넣을 수 있는 창고라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창고에다가 짐을 다 넣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전국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면 모든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10주 동안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의 기초 말씀들을 나누고 그 지역의 교회에 붙인다. 그게 내 사명이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를 잘해야 돼. 이상한 사람만 보내. 그래서 정신병자 뭐 이런 사람들 인천에 가서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일본의 동경대 출신이에요. 근데 정신이 맛이 갔어. 근데 예배 드릴 땐 예배를 또 잘 드리네. 가서 말씀 공부하고 헌금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부여에 갔다가 당진에 갔다가 부여에 또 갔더니 이제 거기 또 정신병원까지 또 가서 말씀 전해달라고 또 정신병원도 들어가고, 인천 갔다가 대구 갔다가 창원 갔다가 거제 갔다가 이렇게 전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운전을 하는데 1000km, 일주일에 1000km. 그 현장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전가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 부여에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대전에서 사람들이 와. 대전에서 말씀 듣겠다고.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제 서울에 개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 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개척은 그런 게 아니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 날 좋아했던 사람 전부 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개척합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건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 땡겨가지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틀에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대전까지 가, 우리가 어떻게 창원까지 가. 여러분들 뭐 창원 이러면 엄청 멀게 느끼잖아요. 전도자에게는요, 장소와 시간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리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집이 뭐 1시간 거리다, 우리는 집이라고 안 봅니다. 한 2시간 정도 거리 돼야지. 그 매주마다 2시간 거리씩 오시잖아, 다들. 할렐루야.
우리 애가 중병에 걸렸는데 동네 약국 가가지고 약재 가지고 먹어요? 우리 애가 대학을 가는데 그냥 제일 가까운 옆에 있는 대학 갑니까?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책임지는 교회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가까운 데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준들, 이 편견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편견이 아닙니다. 우리. 그러니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니까요,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을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는 57절과 5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므로 거기서는 강력한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거절당해버려요. 하나님이 거절당합니다. 천국이 거절당하는 모성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가장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실종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미리 포기해버리는 이런 가운데 빠져버려요.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우리 이번 주에 말씀 나눌 건데 맨날마다 원망불평이야. 원망불평. 왜 원망불평해요? 왜 원망불평합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나 같으면 더러워서 안 먹는다. 아, 빨리 가나안 왕국 가야 되겠다. 빨리 가자 이럴 건데, 그렇죠? 아, 피곤해서 싸울 시간이 없어요. 티격태격 거릴 시간이 없어요. 광야에서 빨리 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장 46절 50절 보니까 누가 내 형제냐?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내 혈육이냐? 아니다. 나의 말씀을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아, 그렇구나. 가족이요, 친척이요,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예수님을 거절하고 왕을 거절하고 천국, 왕국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씩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와, 우리 틀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마이클 선교사가 얘기하잖아요. 와, 무염이 났다, 무염이 났다 이러면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고 모함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봐라, 나는 살아났죠, 메롱 이랬어요? 복수의 칼을 갈아요? 복수할 시간이 없다고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네들의 자녀를 내가 반드시 살리고 말겠다. 살림의 결단이 있어요. 저는 보면서요, 이 교계 내에, 특별히 한국 교계 내에 오해받던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받은 그룹을 다 찾아다니잖아. 예수님이 그 당시 때 기득권 바리새인들 유대교에 있어서 뭐가 돼요?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누명선 이단.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누명선 이단이에요. 누명선 이단. 바울이 어떻습니까? 누명선 이단. 그렇죠? 우리는 옹할 거냐 거절할 거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견에 사로잡혀서 세뇌된 대로 우리가 사람을 쓸 때도 사람을 쓸 때 대부분 그의 능력, 장점을 보고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상하다고 능력은 있는데 안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 지금 자기 고향에서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배척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오해와 누명을 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막 이러면서 설득시켰어요? 그렇지도 않아. 주님 어떻게 하셨냐?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셨어. 기적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셨어. 아, 이거구나. 우리가 때로는 오해함이 있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 주님의 왕국 천국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틀을 빨리 보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것도요, 내가 좋다 나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구나.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모질해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저분이 나보다 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왜? 똑똑한 사람은요 생각이 많아서 늘 피곤해. 그런데 바보는요 늘 기뻐. 생각이 없어. 늘 바빠. 우리보다 행복한 인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못 느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하는 것들이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복음의 기준으로 서야 되겠고, 때로는 너무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볼 가능이 많습니다. 특별히 가족일 경우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앞으로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국에 대한 말씀 우리 쭉 나누는 가운데에 오늘은 편견에 대한 것들은 편견에 대한 것, 복음보다 앞선 편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판단하고 단체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모든 잘못된 정죄의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의 기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